우리는 흔히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유명한 팔복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는 주님이 웃으셨다거나 남을 웃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은 웃으신 적은 없지만 우신 적은 있습니다.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우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주님이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인데 잠시 감람산에 머물러 서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41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은 친구를 생각하며 우신 우정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또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신 것은 인류를 위해 흘리신 구속의 눈물, 대속의 눈물이셨을 겁니다. 오늘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신 것은 아무래도 조국을 위한 울음, 민족 현실을 생각하며 우신 그런 애국의 눈물, 애족의 눈물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3일절이기도 해서 주님의 이 감람산에서 흘리신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그 주님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우선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지도자들을 생각하시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셨다는 겁니다. 부패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가 크게 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외세인 로마에 빌붙어서 조금씩
나라를 팔아먹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며 바른 말 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주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둘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헤로드 왕을 향해서는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만약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신다면, 이 분당쯤에서 저 서울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책망하며 우실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감람산에서 우신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진노하실 것 같습니다. 진부한 개그 하나 할까요? 수녀와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졌습니다. 119가 달려와서 누구를 건진다고요? 누구를 먼저 건집니까? 국회의원요. 왜요? 일단 국회의원부터 빨리 건져야 한강이 덜 오염되니까. 어느 나라나 정치에 대한 냉소,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있죠. 임금은 임금인데 벌거숭이 임금, 완전히 망신살 뻗친 임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그렇지만 총리도 벌거숭이 총리, 장관도 벌거숭이 장관. 하여간 인사청문회를 해보면 그런 망신살이 없습니다. 그런 벌거숭이들이 없습니다. 총리, 장관, 검찰총장, 무슨 국정원장 후보면 우리나라 지도자 0.05%에 해당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 벌거숭이인데, 벌거숭이 임금님인데. 거지 왕자라는 동화도 있잖아요. 왕자는 왕자인데 거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항상 벌거숭이 임금님과 거지 왕자가 생각납니다. 지도자들은 다 벌거숭이들이고 그 덕분에 국민들도 다 거지들입니다. 원래는 왕자인데 벌거숭이 임금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거지가 되어 천하게 살아가는, 비루하게 살아가는 나라. 저는 주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신다면 그것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실 것 같고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그랬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분노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걸출한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재필, 이상재, 김규식,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이분들이 다 원래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나라를 구하는데 팔고 나서서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됐잖아요. 3.1 운동도 이런 분들이 다 주도해서 봉기한 민족운동이고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런 인물을 못 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성토당하는 지도자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며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권을 잃은 민족 현실 때문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 시대를 기점으로 지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시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평화에 대해 눈이 멀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미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된 남북 왕조가 다시 바벨론과 아수르에 각각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단 한 번도 독립된 주권 국가를 이루어보지 못한 채 바사와 헬라 혹은 로마의 식민지를 거쳐 주님 시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00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어지는 43절 이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초토화를 미리 내다보시며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어린 자식들이 땅에 패대기 쳐지고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회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극적인 그림을 주님이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셨던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그렇게 로마에게 초토화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유랑하며 떠돌지 않습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죽임을 다 당하며 천도꾸러기로 살다가 우리나라 해방보다 3년 뒤인 1948년에 그들의 옛 땅인 가나안에, 지금 팔레스틴에 다시 기적같이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우리는 45년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48년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신 지 190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다시 재건한 겁니다. 그 사이에 히틀러에게 무려 600만이나 살육을 당했잖아요. 세계 어디에서도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뱀과는 같이 잘 수 있지만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못 잔다고 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참 그 운명이 비슷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거며, 또 1945년과 1948년에 각각 해방이 되고 나라를 재건한 거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편이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늘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언젠가 황장엽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남한은 병이 들 대로 든 썩은 사회고, 북한은 미칠 대로 미친 괴물 같은 사회다. 그게 남북 양쪽을 다 살아본 사람의 적나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연히 조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역사의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나라를 위해 해야 합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라를 위해, 또 지도자들을 위해, 특히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 또 이 땅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 보다 절절한 심정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의 그 전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2차 대전 중에 한 번은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중인데 처칠 수상이 맨 앞에 앉아서 계속 눈을 감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회를 주재하던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탕탕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수상이 그렇게 계속 졸면 어떡합니까? 처칠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졸다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처칠이 정말 그때 기도했는지 졸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야말로 지금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정치가 표류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도덕이 완전히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 유명한 존 낙스라는 개혁가였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주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원래 이 존 낙스는 참 겁이 많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메리 여왕이 무서워서 프랑스로 달아나기도 하고 스위스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개혁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남긴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나는 영국의 대군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가장 무섭다. 그렇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마침내 나라를 살리고 스코틀랜드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존 낙스의 묘비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개혁가가 누워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신 주님처럼 눈물로 간구합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에 대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에스겔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사 나를 데리고 가서 어느 골짜기에 세우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뼈들이 누구였다고요? 당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외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곧 되살아나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지금 우리도 나라 사정이나 형편, 국민들의 좌절감이나 패배의식, 분노가 거의 과거 이스라엘의 바벨론 시절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부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만이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